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비유, 우리가 흔히 가라지의 비유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도 말하는 이 비유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째가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처음부터 정해진 해석의 틀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덧붙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아, 가라지가 왜 나왔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지 뭘 뿌리고 갔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서야 가라지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 밭에 가라지가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결과를 지워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결과를 지운다는 건 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라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이거 모른다. 그리고 정말 모른다라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뭘까? 이 비유의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건 우린 이것을 가라지의 비유 혹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제목까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이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생각해 놓으니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밭 이렇게 생각하든지 혹은 더 많이 알려진 해석법은 이 밭은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 뽑으면 안 되니까 봐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라지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뭐 거기에서 새로울 것이 더 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그냥 지나쳐 넘어가도 되는 본문으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잖아. 우리는 이미 알곡이잖아.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경고받을 것이 있는가? 만일 경고를 받는다면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해법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답까지도 찾아놓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비유 속에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뿌리자. 아무것도 섞지 말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이 본문의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이 본문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비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시작할 때에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고 그 첫 번째 비유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또 비유를 베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서술 방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잘 읽어보면 천국이 무엇과도 같은지 그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생각하여 그 사물을 빗대어서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 방식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천국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고 천국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핵심 비밀, 그 원리를 이 제자들에게 먼저 납득시켜주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이 무엇냐, 가라지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했는지를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과도 같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거다. 무엇과도 같다고요? 사람인 거예요. 알곡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본문의 24절 이후에는 주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지요? 자, 그러면 원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적은 이 주인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원수. 왜 원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원한 맺힌 일을 남에게 저질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괴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를 가상하여 만들어 보려고 악한 꾀를 내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존재, 그런 마귀, 그 마귀를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주인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밭을 나쁜 밭으로 만들어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원수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몰래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와서
가라지, 여기서 이 가라지가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뭐 독불이니 뭐니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 가라지는 주인이 원치 않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뿌려놓고 이 좋은 밭에서 함께 자라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가라지가 무슨 해를 끼칩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 가라지는 알곡을 해치지 못해요. 이게 지금 농사하고는, 실제 농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실제 농사는 가라지, 피, 이런 잡초가 많으면 알곡을 해칩니다. 영양분을 뺏어가고 덩쿨로 얽어매 가지고 햇빛을 못 받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 땅에 쓰러지고 물가에 젖어서 썩게 만들죠. 직접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어떤 해도 알곡에는 끼치지 못한다.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노린 것은 뭐냐면 이 가라지가 직접적으로 알곡을 해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불안하게 여겨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을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종들을 불안하게 하고 혹은 나아가서는 주인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다가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손상시킨다면 그 원수, 그 마귀는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 많은 알곡을 다 없애버리겠다, 반이라도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의 목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알곡이 하나라도 상할까봐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알곡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추수할 수 있는 능력자를 내가 불러서 내가 추수하고 타작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그때까지 내버려 두어라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 알곡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저 가라지나 저 악한 원수는 알곡을 직접 손상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 좋은 밭에서 가라지가 아무리 자란들 알곡이 전혀 손상받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내버려 두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어라라고 할 때에 이 주인의 자신감과 더불어서 뭐가 또 있는가 하면 모든 알곡을 하나하나 다 아낀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밭에서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두 개 손상돼도 괜찮아. 그것 좀 밟혀도 돼. 잃어버려도 돼가 아니라 하나라도 다 살리기 위하여 주인은 원수의 행위가 괘씸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하는 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향한, 알곡을 맺도록 하고 충실히 거두어서 자기 자신의 곳간, 즉 천국에 이 알곡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얼마나 알곡을 사랑하고 그 알곡을 기뻐하며 그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염려, 주인의 걱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알곡, 즉 곡식에 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좋은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그 가라지가 이 좋은 밭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종들이 수고하여 잘 키운다라고 할 때 알곡을 키우는 것이지 가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며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좀 심한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알곡을 주었습니다. 좋은 씨를 주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좋은 씨가 기필코 좋은 결실을 맺어 갈 때에 우리 주인은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곡이냐, 내가 가라지냐, 우리는 처음에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가 그 점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내 속에서 정말 참된 것이 나오는지 가라지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장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을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알곡이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확신과 결단 그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그 확신이 좋은 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알곡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알곡이 자라서 진짜 알곡을 맺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 삶에서 맺혀지는 결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하늘이 주는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그것이 내 삶의 결실로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알곡인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입는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게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측량을 하지 못해도 그분의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알곡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 가라지를 맺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알곡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올 때에 중요한 건 우리는 가라지를 주목을 하고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것이 있고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저 가라지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거룩, 우리의 순종, 우리의 참된 열매를 지키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원수가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몰래 나쁜 것을 뿌려놓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오히려 뭘 염려했습니까? 곡식이 상할까 봐 오히려 그것을 염려했고 종들에게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뛰어들 일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해결책을 내놓습니까? 주인이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의 천국의 본질입니다. 만일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경건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이 생명을 더욱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놓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저 악한 씨를 모조리 뽑아내고 모조리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내 경건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라지가 우리를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곡으로서의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돌처럼 단단한 정말 짱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거룩한 돌이 되고 그것이 더 자라서 든든한 반석이 되고 훌륭한 건물이 될 것이 틀림없는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알곡은 끝까지 알곡입니다. 왜 알곡입니까? 주인, 즉 천국이신 그분, 천국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좋은 씨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이야기한 그 능력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권능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항상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룰 것입니다. 알곡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서 불안에 떤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우리 생명의 근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깨달음과 그 이끄심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추수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는 그날을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정말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느냐 그 점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인입니까? 종들에게 쫓아가서 원수를 붙잡아 와라, 원수와 싸우라, 가라지와 싸우라 이런 말씀 안 하신 것이 매우 중요한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